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라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달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정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유다 왕 요사바스의 아들 여호람 제2년이었다. 아하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2장. 주께서 엘리야를 배우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었었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답들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만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배우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내 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아들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대반하였다. 그때에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대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숨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타라.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기름진 밭을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기름진 밭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많은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기라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리몇 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4장 연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선생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타라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상과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동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한 아들을 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되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들어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다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주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동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무난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그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연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연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죽음을 부르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주라고 하였다.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하나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천 열매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횟국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5장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연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점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만을 비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된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연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아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단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연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어른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어른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언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어른의 종인 저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나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나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께서 이 일 때문에 어른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연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다.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어른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올라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6장 연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꽃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들꽃감을 짚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것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응용하여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연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연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부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사마리아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칼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다시 또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가장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느냐? 포도주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느냐?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저의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에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아라.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느냐? 7장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옵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소.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동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오.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쪽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 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어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두 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동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연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시동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오.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성문 어귀에서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8장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선생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선생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오.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아이들을 내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릴 것이오.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그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바스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바스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에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여호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라스의 라모스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요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시아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9장 연자 엘리사가 연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라스의 라모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임시의 손자이며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연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라스의 라모스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연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연자들의 피와 또 주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모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연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손돌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임시의 손자이며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에 요람은 이스라엘 정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스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다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며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다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다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nim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그게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고삐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시아에게 소리쳤다. 아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팔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종 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그대는 나와 그대가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오. 주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그대는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유다의 아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베타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루함 부근 구르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장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장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께서 주의 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10장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숨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숨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직업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이름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이름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방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거기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용모를 떼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신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데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데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요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요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여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를 섬기는 종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8명의 군인을 포진시켜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걸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사방에서 공격해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핫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있는 길라스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권세를 누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었다.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인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요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요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며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로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기본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대신 주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요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기본인 사람들을 데리고 요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상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왕의 것으로서 주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눈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에 요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요야다가 주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금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요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였다. 그리고 요야다 제사장은 주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12장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요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의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요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을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요야다는 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에 넣게 하였다. 그 괴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의 성전에 썼을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대제에 바친 돈은 주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요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주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통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마스의 아들 요사달과 소메르의 아들 요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다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요아스가 주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요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가장마당의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6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접으실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요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요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요아스는 3번이나 베나다스를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14장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아따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대리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달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뿔무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만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거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블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정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용모를 위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사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아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용모를 위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문하햄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잘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문하햄은 그에게 은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문하햄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문하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문하햄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아르곡과 아리엘과 길라 사람 심령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았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랴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예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의 성전의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랴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대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아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쭤볼 때만 쓰겠소.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하의 놋새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새 소가 받치고 있는 놋새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만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새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은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의 율례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집밖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께서는 그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부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고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를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수꽃 그것을 만들고 부다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미파스와 달락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칼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에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를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18장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리아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다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르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바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발렛도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사브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두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를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사브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19장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명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에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다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낼 수 있었느냐? 하마스의 왕, 아르바스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자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들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내립을 정죄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내가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내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복이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안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새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그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레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누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회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구하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다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너는 도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관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1장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대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세게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망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줄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거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레메스는 요파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2장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격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리아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해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이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 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할라스의 손자요 디바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적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의 뜻을 주께 여쭤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23장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왕은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숨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양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전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출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속되게 하여 어떤 사람도 자녀들을 몰록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의 성전 어귀 곧 나단멜렉 메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마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버렸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성전 안팎 뜰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리고 석상들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것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왕은 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아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며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아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아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를 지키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아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동무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아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요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요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림나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요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요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각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요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0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우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24장 요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요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새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새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요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요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요야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요야킨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누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요야킨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요야킨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요야킨을 사로잡았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만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요야킨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요야킨의 삼촌 마따니아를 요야킨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0할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요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25장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5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3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의 성전에 있는 노세 기둥과 받침대, 또 주의 성전에 있는 노바다를 부수어서 노세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직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노세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가루와 산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노바다 하나와 노 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성룡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을 둘러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동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진입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림나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정도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종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바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에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빌므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빌므로닥 왕은 유다의 왕 요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요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요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요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